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보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시라면서 많은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우리 아삽이나 또 고라 자손이 기록했던 그 시를 보다가 모처럼 만에 다시 다윗의 기도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런 순서로 배열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제 마음속에 그냥 느껴지는 마음의 감동은 오늘 이 말씀이 다윗의 시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다윗의 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그 말이나 별 다른 말은 없지만,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 여기는 뭐 다윗이 왕이라는 것도 강조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무슨 특별한 어떤 그런 이름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냥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기도자. 마치 오늘 아침에 아무도 뭐 눈여겨보는 사람도 없고 기억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정,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자,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 기도문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특별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한 평범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구나. 아무런 다른 주제, 다른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기도할 때는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가 도무지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기도할 힘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가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묵상만 하다가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펴놓고 다윗의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그 기도자 다윗의 마음으로, 아니 그 마음을 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문을 읽으면 이것이 참 귀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겠구나. 이건 특별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니까요. 바로 우리의 기도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마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가 봅니다. 자신이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게 느꼈던 그런 때 있었겠죠. 다윗 역시도 가난한 때가 있었고 궁핍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매일매일 집도 절도 없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그런 때가 다윗에게 있었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하는 그 너무나 아주 소박한, 또 너무나 연약했던 한 사람의 그 심정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또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표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그 믿음입니다. 그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참 여기에서 우리 눈길이 와닿는 것이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나는 경건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우리 고라자손의 시에서 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신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나는 경건합니다.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의 의를,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참 아니나 다를까 이 성경이 이렇게 거기에다가 토를 붙여 놓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고 다른 번역으로 말하자면 이런 뜻이겠죠. 밑에 보시면은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는 경건합니다 하는 말은 내가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산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거룩, 의 이 모든 것은 나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거룩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경건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멀리 되돌아가 보면은 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라 당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의입니다. 다윗이 늘 강조하는 것이 그렇죠. 인생의 가장 귀한 행복이 무엇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그 은혜를 입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불법을 사해 주시고 내 죄를 가리워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인정도 하지 않는 그 은혜. 다윗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서도 다윗의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의 중심이 그 반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기도합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거죠. 3절 보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은혜 위에서 기도합니다.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심정을 또 자기가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그렇지요? 다윗은 깊이 압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를 다윗처럼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는 것은 내가 이런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은 감히 그렇게 고백해요. 사죄하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호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어디에서 났느냐 하니까, 나의 이 악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악까지 사유해 주신, 사해 주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깊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을 보십니다. 8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처럼 그렇게 행하시고 사유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음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 그 어떤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백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서 항상 특히 다윗이 이런 말을 잘하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 그것이 무슨 일입니까?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모든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고 기이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 고백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아는 것이 진리인 것을 그는 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직 하나,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이 사실을 내가 더 확실히 깨닫고 이제는 앞으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심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다윗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12절 말씀은 보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우리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내 생명 다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다시 이 다윗은 자기의 기도의 근본을 얘기합니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를 살려주셨기에 하나님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대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을 보여달라. 아마도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은총의 표적이 무엇일까?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아마도 우리를 향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총의 표적이 다윗을 통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허리를 통해, 그 혈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통해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임하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셨던 당신의 종 다윗의 기도를 저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마음, 다윗의 기도의 심정이 있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도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궁핍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일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